아멘. 자, 방금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바울의 믿음이다. 그런 주제로 피차 연례를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물이거든요. 보통 인물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대표하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와가지고 대표하는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까? 저는 바울을 꼽아요. 바울. 왜 바울을 꼽냐면요, 신약 성경 반절을 더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신약을 말할 때 바울 사도가 빠져나간대요. 그 정도로 막중한 인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은 풍성을 누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풍성. 14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이 조금 약해서 그래요. 심지어는 팔이 하나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안 다쳤어야지 감사하지, 다쳤는데 감사하냐. 이쪽 발로 안 다친 것이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하면 그분이 이상하잖아요. 이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거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미안하지만은 믿음이 좀 약한 분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평생 살면서 모든 것이 넘쳤어요. 모든 것이. 두드러 맞아도 넘쳤어요. 감옥에 가둬도 넘쳤어요. 부족한 것이야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은혜가 풍성하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풍성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풍성.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풍성. 이 믿음은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결코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기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은 모자라지 않고 사랑도 역시 넘치도록 풍성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적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계산적으로 사랑해도 계산적으로 이거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게 복주면은 하나님 앞에 11초 해야지. 우리는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을 썼어요. 이 기도를 들어주면은 감사를 해야지. 자, 우리는 계산적으로 사랑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 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멘. 먹물, 바다물이 먹물이 하늘이 두 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얻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충만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이들이 자식을 낳아서 기대봅니다마는 부모는 10자식은 그런데도
자식을 부모를 한 번도 못 보시고 부모를 많이 하다가 또 그 사람이 결혼하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또 그렇게 하죠. 내리사랑이에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심 갖고 돕는다 해도 어찌 부모만큼 사랑하겠습니까? 결국 자녀가 또 부모가 되어야 그 사랑을 자녀에게 주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 은혜도 풍성하고 믿음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모자란 것이 없어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는 부족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모자란 것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면 김장희 원사님 있잖아요. 김장희 원사님이 제가 제주도에 살 때 못 모르고 보증서 달라고 하면 도장 주는 이름으로 복사해서 도장 파서 인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 와서 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 기계 산다고 돈 뜯어 쓰고 저거 산다고 돈 뜯어 쓰고 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큰집하고 온 재산을 다 개편했어요. 온 재산을. 그러니까 저나 우리 김비서 장로님네는 거지가 되게 했어요. 근데 누나가 되는 입장에서 이게 보통 일입니까? 두 동생이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기도를 언제 해야 잘 받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척하고 한시의 기도가 제일 낫다고. 한시 기도가. 사실 저도 한시 기도 해봤는데요. 한시 기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것처럼 그때는 장롱이 있다. 아는 것처럼 한시 기도를 작전에서 해보세요.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잘 해줍니다.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시간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빚 갚을 때까지. 빚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풍성, 하나님은 벌써 기도를 시작하니까 풍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자살해 주려고 많이 했어요. 김양희 목사님이. 두 동생이 거짓된 꼴을 보겠어요. 그러다 자기 아들도 잘 되니까 아들도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새우 대학을 꽃대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우리 두 동생들 피가 불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울고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한시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기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돈이 한 30년 되니까요. 그때 당시에 1억 3천을 벌었어요. 아멘. 1억 3천. 그러니까 제빚 논들 다 해결하고 김미수 장로님 그 논들 다 제빚 걸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돼. 아멘. 남았어. 저도 한마처럼 그 일을 봤어요. 팔자에 없는 거지. 팔자에는 잘 되라는 것인데. 팔자에 없는 그 일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힘을 다해서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 것도 다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갚고 한 2천만 남아오더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좀 믿음이 있으면 된다니까. 어떻게 부족해요?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손가락 깐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손가락 깐다겠다고 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와 이런 부족이에요? 손가락 깐다 그런 사람도 풍성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넘치잖아요. 넘치. 아멘. 우리 인생을 넘치도록 살아야 돼요. 아멘. 부족은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요, 장정만 5,000명이지. 5,000명.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나머지는 어린아이는 족보도 안 들어가, 숫자도 안 들어가, 여자들 숫자도 안 들어가, 노인들 숫자도 안 들어가. 이 숫자 빼고 5,000명. 그럼 한 2만 명도 되고 3만 명도 되겠죠? 그 수를 다 매기고도 12아이가 남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아이 남았다. 하나님의 풍성해요.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더 풍성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섭섭하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세요. 아멘.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고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풍성한 사랑의 넉넉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분의 고귀함을 아는 믿음이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게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직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전합니다. 먼저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바뀌었단 말은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아멘.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의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은 주님이 직접 주었다. 아멘. 여기 있는 목사도요, 여기 일인데도 주님이 주셨어요. 아멘.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나한테.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잖아요. 이 직분들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시험 드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버리니까 미쳐버리만 살아요. 시험을 들으니까 그 소리를 해요. 그 시험이 안 들면은 하나님 줬다. 이 성경책도 시험이 안 들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시험이 들면 사람이 썼잖아요. 아멘. 사람이 썼대요. 먼저 맡겼다고 했어요. 맡겼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분을 많이 주셨다. 아멘. 또한 충성되게 여겨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는요, 미안하지만요, 우리들 행동머리로 봐서는요, 날마다 두드러 패야 돼요. 뭐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아요?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면 그것도 안 되지. 바울은 그게, 바울은 내가 무심한데, 직분을 받겠냐? 이거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되는 대한민국 사람, 목사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었어. 하나님, 근데 나한테 목사 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권사예요? 아니, 나 같은 것이 집사예요?
내가 세례받아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에요. 아멘. 구원받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고 혼자 직분 받아요? 아멘. 나쁜 말로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아이고 얼마나 몸뚱이 갖다가 지옥에 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성되게 여겨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직분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인정했다. 아멘. 나를 인정했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본문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 없는 사람인가를 고백합니다. 자기는 개인적인 개수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직분 받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아멘. 우리를 인정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은 직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도 많으니까, 본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이름인 줄 알아요. 아멘. 응? 어떤 남편은 아내가 집사 직분 받고 딱 집에 오니까 나 집사 됐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쌍소리가 무에 밑으로 막 욕을 하면서 네가 집사만큼 교회가 갇혔으니까 집사이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집사를 그렇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아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일하라. 근데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줬어요? 뭐 어떤 분들은요, 명예인지 하더라고요. 명예를 얻으려면 뭐라고요? 교회 나와서 얻어요? 명예인지라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기는 것은 왜 직분을 맡겼냐?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줬냐? 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몰라. 내가 그 전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살려줬거든요? 내가 지금 직분 갖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쉬운 건데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직분을 줬냐? 왜 병 고쳐줬냐? 아멘. 하나님이 일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라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바울은 직분을 받았고 그의 고백처럼 자기를 충성되게 위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를 비교하는 믿음을 갖다. 이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입니까? 객언입니까? 5천일지를 모른다고. 개구리 5천일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안 좋은 일입니다. 남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왜 돈이 없는 사람이, 1,000만 원 돈 있는 사람이, 내 100억 있는 사람이 비교합니까? 자살해 줘야지, 못 살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과거하고 비교해라. 아멘. 나하고 과거. 바울이 그랬어요. 아멘. 과거의 나, 지금 현재 나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그가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 자신을. 아주 먼 옛날에 자신을 보고 지금 현재 자신을 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죄인 중에 계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국률로 예수를 알고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참 바울의 놀라움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어디서 나쁜 짓하다가 딱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가도 나를 봐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저리 나쁜 사람이었지. 근데 지금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막 길거리 돈을 냈어요. 그 환경을 보면서 과거에다 내가 저랬지. 근데 지금 내가 공상이잖아. 아멘. 그런데 내가 장님이잖아. 과거하고 나하고 비교해야 돼. 아멘. 저도 오늘 비교할 때 저는 예수 안 믿으시면요 26살 죽었어요. 26살. 세 가지 합병증인데 한 가지만 합병증, 한 가지 병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가 죽을 병이 세 가지가 걸리시니까 어때요? 그럼 26살에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요? 잘. 또 일어나서 아침에는 내가 살았네요. 왜?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멘.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남과 비교하는 대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 합니다. 아멘.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앉아있어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네? 교회 나와 있네? 내가 구원받았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전과 구원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는 꿀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나는 직분 받을 만한 것도 못되지만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계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 속에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